5가부터는 우리가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삶의 적용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75페이지 옆에는 74페이지부터 붉은면에 있는 복음의 정리에 대하여서 한번 읽어본 다음에 오늘 내용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 복된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을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그리고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식.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완전히 차별화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소식입니다. 소식. 왜 그럴까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뉴스라는 말이죠. 뉴스. 다른 종교는 조언이나 충고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 굿 뉴스라고 이야기하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뭡니까? 좋은 소식.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복음의 구원의 좋은 소식이 전하여졌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그런 여러 종교들과 완전히 차별화되는 기독교의 유일한, 저는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와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소식이라는 단어도 한번 귀담아 그렇게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다른 건데 조언하죠. 이렇게 살아라. 너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라.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뉴스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것임을 기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5번째 챕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게 많이 헷갈려요. 그럼 믿음이 방법인가? 믿음이 방법입니까? 때로는 믿음이라는 말이 행위라는 말과 동일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우리 믿음을 강조하면서 열심히 믿어야, 그 말이 다르게 해석하면은 열심히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로 이 믿음이라는 말이 곡해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수단을 주셨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 믿음은 뭐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 우리가 주님을 믿게 할 수 있는 선물임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로나 행위로 헷갈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죄할 때 많이 있잖아요. 너 그렇게 믿으면 맞죠? 근데 그렇게 다른 말로 뭡니까?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은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래 한번 내용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망이죠. 죽음의 의미가 이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존재, 이게 우리의 죽음 가운데 머물렀던 우리의 실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처럼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이게 교만이죠.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이 되어 마음대로 살던 자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던 자들이 우리의 이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원인은 알 수가 없죠.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누군가는 제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사랑하셨다라고.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서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이 뭐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고 창세전부터 그래서 그것을 사랑의 이유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 볼까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죽으셨습니다. 이 부분 좀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우리가 말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그 원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은 그냥 기쁜 소식입니다. 원래의 의미가 기쁜 소식입니다. 굿 뉴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는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쫓겨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은혜로밖에 말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찾은 게 아닙니다. 이게 또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그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다르게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침투해 오셨습니다. 맞죠?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저절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믿어야만 합니다. 이 말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약간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저자가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또는 믿어질 때 우리가 능동적으로 믿을 때 또는 수동적으로 믿어질 때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자 신자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결국 믿음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믿음의 대상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뭘까요? 믿음.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가 있을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믿음이 뭡니까?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의 정의가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 맞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가장 그 믿음의 정의를 잘 나타내는 말처럼 그 다가옵니다. 그 믿음의 정의가 뭘까요? 성도님들 저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말에는 그냥 저 사람을 신뢰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저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걸어가겠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특히 자식과 엄마의 관계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이는 엄마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뭡니까? 전적으로 엄마를 신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위탁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저 사람을 믿어야지 그런 것도 당연히 그 의미에 포함되겠지만 내가 저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전체를 저분께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를 믿으니까요. 그분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분이 가장 선하시고 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것을 신뢰하는 것, 우리 최 제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겨지는데 여기서 제일 아래쪽에 보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분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뭡니까? 나는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다음 질문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상과 결과라는 말에는 내용이라는 말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 말하지만 우리가 허공을 대고서 믿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목석을 대고서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우리 혜성 선생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왜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알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저 사람 믿어봐야지. 우리 선생님이 예쁘니까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혜성 선생님이나 혜선 선생님이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 때에만 그를 바르게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 정화 선생님은 이런 사람일 거야.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서 그거를 믿으면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그리고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진짜의 그 사실을 믿을 때에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정의를 내릴 수 있으면서도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믿음의 결과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가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진리의 하나님. 나에게 그냥 뭔가를 내가 원할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잔인한 하나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분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당연한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렇지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머금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맞죠? 내가 저분을 한번 믿어봐야지. 내가 행위를 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봐야지. 그게 아니라 저분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분은 나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저분은 나의 그냥 아빠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되겠죠. 한번 그 아랫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다른 말로 뭡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위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 교리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 한번 칭의라는 말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성경에는 이 칭이라는 말이 그렇게 정확하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하게 기록된 말이죠. 칭의가 뭡니까? 의롭다 칭해지다. 여기서는 의롭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의롭다 여겨지다, 의롭다 칭해지다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이 말 뜻이 뭡니까?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칭이라는 말도 법정 용어인데 뭡니까? 너는 의롭지는 않지만, 너는 사실 아주 더럽지만 그 안에 내포된 의미를 보면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의롭다 여겨줄게.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너를 의롭다고 여겨줄게가 무엇입니까? 칭의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죄인으로서의 의인이라고. 우리의 겉을 보고 속을 보면 너무나 죄인의 모습은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말인 거 이해되시죠? 여기서 우리가 믿음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될 표현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뭡니까?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의롭고 싶어서 의로운 게 아니라 그분이 의롭다라고 하면 의롭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러나 나 더러운데요? 그게 아닙니다. 너 깨끗해. 너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워졌어 라고 말씀하시면 아닌데요? 주님 나 더러운데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강조되는 것입니까? 왜 믿음이 무엇인가를 얻는 유일한 통로이며 수단입니까? 방법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숟가락으로 밥 먹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숟가락과 같은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한번 그 아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3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3장 25절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그의 십자가 피로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이겠죠.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말은 우리가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회복되었고 우리 서로 간의 화목이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참으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분노하신 게 아닙니다. 참으셨습니다. 참으시고 참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지은 죄를 넘겨보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유월을.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더불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구원하셨습니까? 말씀에서 답을 찾으면 어떻게 되죠? 일반적으로 질문하면 이렇게 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답이 뭐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사실 두 번째 답이라는 말이죠. 첫 번째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저 사람 참 정의롭다, 저 사람 참 선하게 살아간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이라고 말씀드렸죠.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다른 말로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의는 무엇이냐면 죄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뭡니까?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잖아요. 맞죠? 그럼 의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을 의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거의 동의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사망에 이르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의를 얻으셔서 우리에게 그 의를 주셨는데, 그 의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 관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이 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좋죠?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걸 지식이라고 말씀하셔도 좋고, 우리가 이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이 믿는 게 뭡니까? 그러면 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믿음의 정의는 제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답이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기준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믿음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어도 믿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의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답하라고 말하는 것 거의 그런 경우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고, 단지 그 지식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의를 얻으셔서 우리에게 그걸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훈련해야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훈련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계속해서 우리 지금 너무나 오늘 좋은데, 계속해서 반문하고 질문하고 상고하지 않으면 이거 다 그냥 흩날려져 버려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복음이 뭡니까 하면 답 못해요. 그냥 십자가와 부활입니다라고 밖에 답을 못해요. 근데 적어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복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 내가 믿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성경에 기반된 믿음이어야 되겠죠. 내 생각대로의 믿음이면 안 됩니다. 이건 기준입니다. 나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해 라고 말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믿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라 하면 유롭다,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는 그게 아닙니다. 왜 근데 그걸 모릅니까? 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접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반복하면서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고, 그리고 처음 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도 너무 좋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라고 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신뢰하고 그런다고 해도 항상 자녀들이 아빠를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나진 않잖아요. 근데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게 살아나려는 노력은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그러면 그렇게 살아내려고, 삶의 변화로 살아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도 감사해서 지키는 거고,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버티면서
또는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드는 거겠죠.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시작한 거 당연한 거지만 우리 어떤 분은 이렇게 교회 등록하면서 그 원함이 그 자신의 교회 원함에 대해 써놓은 거기다가 성경 알고 싶습니다라고 적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거니까 아마 반복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면 성도님들은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부분 보도록 할게요.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다함을 얻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떤 수단으로 받아들인다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맞죠? 신과 그 신을 믿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것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가장 좋은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좋은 아버지. 나에게 전부를 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내가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너무 당연한 단어 아닙니까? 맞죠? 1번 문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래 글을 읽고 이해한 바를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의롭다함을 얻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음이 그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율법을 지켜야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율법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10가지 중에 9가지 지킬 수 있습니까? 저는 100가지 중에 99가지 하나도 다 못 지키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10가지 중에서 9가지 지키고 1가지 못 지킨다고 의인이 아니면 너무 억울한 것 아니냐. 그 사람 모르는 거죠.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데 그런 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자를 의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율법에 기반된 의인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복을 누린다. 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죄인이라고 한다. 죄인은 의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불순종으로 그 나라에서 쫓겨나 아담처럼 고통과 사망의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마지막 문장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아담이 불순종으로 그 나라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만 의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율법 지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지킴을 보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보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율법 지킴과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 죽음으로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분의 은혜로 완전히 감싸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나를 보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봐주시기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래 글을 읽고 이해한 바를 서로 나눠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자격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의롭다 여겨짐을 받는 것은 여러 가지 답이 있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죄인은 뭡니까?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기 싫습니다. 우리 죄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아가기 좋아합니까? 나아갈 수도 없고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맞죠? 그게 죄인의 정의입니다. 근데 의인은 뭡니까? 의롭다 여겨짐을 받은 자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그게 또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의 아들로서 그분과 참된 화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아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아들, 딸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겨짐의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왜 성경은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하는지 볼게요. 먼저 아래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행위를 가리킨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못 지킨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뜻으로 말을 하지만 자녀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율법과 계명들을 주셨지만 사람들이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볼까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와 부패한 가운데 태어나서 이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죄와 부패한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습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을 항상 지켜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왜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까? 죄인이어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바울과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자책할 것이 없지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지만 자신이 자신을 의롭다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우리가 죄인일 때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 우리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지만 그렇지만 그러한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로마서 3장 2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페이지로 가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짧은 구절들을 찾아보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의 줄기로, 하나의 맥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줌이 되셨고, 내어주심이 되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진짜로 믿어지면 다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끝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끝이 나면 그게 뭡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그분께서 죽으셨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긴 결과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 결과를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전반이 다 바뀐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믿음의 대상이 뭔지 아시겠죠? 구체화해야 됩니다. 질문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뭐 답을 드리진 않더라도 스스로에게 답을 질문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뭐지? 믿음이 뭐지? 믿음의 대상이 뭐지? 믿음의 내용이 뭐지? 저 목사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십자가가 말하는 게 뭐지? 부활이 뭐지? 그것들에 하나하나의 살을 붙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훈련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그렇게 좀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거 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내용들 많이 머리에 채워야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진짜로 알고 그것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것을 좀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게 시작점이라는 말입니다. 죄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이죠.
두 번째 단락으로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아가기 싫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며 길이 열렸다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상속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뭐 때문입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의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의인, 곧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만 그 복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실 때에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말했듯이 어떤 사람도 율법의 행위, 곧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자로 더러운 자로 태어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자기의 소령 흑연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날마다 율법을 범하며 죄의 죄를 쌓는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죠. 어떤 방법을 더 사용해도 안 됩니다. 매일같이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뭔가를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행위로는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죄인으로서 하나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며 장차 임할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가도 그가 겪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허함과 두려움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 중의 개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종교도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그분의 아들을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문장, 그리고 누구든지 이것을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곧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다니요. 우리 같은 자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어야만 합니다라는 말은 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대상과 내용을 확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이 있었지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마음에 박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즉 그 구원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키며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인생 전체를 그분께 맡길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을 믿을 때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래 두 개의 그 표를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따라 행함, 율법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이제는 믿음으로 바뀌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알겠죠? 오늘의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의 미션을 드리면 믿음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런 믿음 말고요, 말씀에 기반해서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 듣는데도 훈련이 필요하고 여러 방면으로 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백지 같은 경우에 내가 딱 하나 던져드리고 여기에 믿음을 써보십시오라고 하면 처음에는 한 문장도 겨우 씁니다. 근데 이게 훈련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믿는 게 무엇인지를 거기에다가 쭉 써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훈련을 할 것입니다. 알겠죠? 왜요? 나의 지식을 잔뜩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을 명확하게 알고
그분을 진실되이 믿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서기 위하여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요.